5월 1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합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날마다 매 시간 오직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언약하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예배의 제단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의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 줄로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생명 줄로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주신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새순교회의 모든 직분자와 사명자들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온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오니 모든 민족들을, 모든 고통받는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순교회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주님이 불러주신 직분자들 가운데에, 사명자들 가운데에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전화로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권면
외면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 리더들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편집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또 우리 장로님, 또 우리 모든 교역자분들,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사명 감당할 때에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사태에 고생하는 또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는 모든 민족들과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속히 이 재난이 주님의 능력 가운데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과 그 은혜 구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뜻 발견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이 새벽도 동행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게 해주신 큰 은총 감사드립니다. 말씀 듣고 찬양할 수 있는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하루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오른손에 꽉 붙들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감당하는 모든 사명들 가운데에 새순교회에 세워진 직분자 사명자들을 주의 오른손으로 권능으로 붙들어 세워주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어려운 사태를 통하여 신음하는 고통당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위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고 오히려 주님과는 더 가까워지는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생명을 회복하는 귀한 이 시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새롭게 시편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5월 25일까지 시편 22편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먼저 시편의 이 의미는 찬양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시편은 찬양의 고백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은 역사적으로 공적인 예배에서 계속해서 불려졌고 전해졌고 지금까지 쓰여지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이 모세의 기도인데요. 그리고 시편 137편이 바벨론 포로들의 그러한 시편인데요. 이 시편은 약 1000년에 이르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요, 하나님께 드려진 찬양입니다. 시편은 이 땅에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의 절망, 그 소망, 하나님을 향한 간구, 그 탄원을 솔직하고 대담한 고백으로 표현해서 드린 그러한 찬양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편의 내용들은 후대의 신앙인들에게 많은 공감과 동질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칼뱅은 시편은 인간 영혼의 해부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편의 내용들과 고백을 통해서 똑같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영혼의 깊은 소망과 위로를 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1편의 말씀은 시편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면서 시편의 핵심 주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시편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복 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무엇인가 잘된 사람, 척척척 일들이 잘 풀리는 사람, 또는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러한 범주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오늘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궁극적인 그러한 모습은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최고의 삶의 가치, 그게 행복이죠.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시편은 이러한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 즉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첫 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행복자가 되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우선순위로 제시하는 것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악인들의 꾀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 그것이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실 이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좋으셨고, 그것을 주시면서 좋으셨고, 그것을 누리는 것을 행복해 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을 누렸던 아담과 하와도 상상 못할 행복감 가운데에 날마다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잘 알듯이 사단이 찾아왔죠. 그리고 그들을 악한 꾀로 하와를 유혹했고 결국은 하와가 그 꾀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행복이 완전히 파괴되죠. 하와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남편에게 그 불행을 전이하고 또 남편도 아담도 똑같이 불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든 자손들에게 죄의 불행이라는 큰 짐을 떠넘겨주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의 불행의 근본적인 시작은 바로 악한 자의 꾀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입니다. 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그의 인생, 그의 삶에 비유되는데요. 바로 죄인들의 삶의 방식, 죄인들의 삶의 모습, 죄인들의 라이프 스타일, 이것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가 교만한 것. 어떻게 보면 이 교만은 죄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셨던 루시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천사장이 하나님보다 높아짐으로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가 사단으로 버려지게 되고 타락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을 원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의 영역에서 먼저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은 죄를 멀리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죄를 멀리하는 회개의 삶과 더불어서 행복한 자가 되기 위하여, 복된 자가 되기 위하여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자는 참으로, 여기서 오직이라는 것은 참으로도 번역이 되는데요. 오직 참으로 여호와의 율법, 그것을 즐거워하며,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토라라고 하죠. 이 토라는 하나님의 애정어린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이죠. 이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 그 사랑의 마음을 종일토록 생각한다, 묵상한다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깊이 신음하도록 생각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사랑을,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반복적으로 깊이 신음하듯이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모이면 자신의 관심사를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는데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이면 술을 얘기합니다. 한잔하자. 또 먹을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먹으러 가자. 먹을 것에 대한 그 레시피들을 얘기하겠죠. 또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드라마의 스토리, 그 주인공들을 이야기합니다. 청소년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하나 봤더니 주로 게임 또는 연예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즐기고 있는 것, 자기 마음에 즐거워하는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나누고 또 그것을 행하고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시편 71편의 고백을 보면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89편의 고백을 보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한다.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하나님을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늦게 퇴근할 때가 많은데, 제가 이제 이사를 해서 저희 집에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약간의 경사가 졌습니다. 그래서 좀 차 소리가 좀 크죠. 붕 하고 이렇게 싹 올라가면 벌써 제가 딱 집 앞에 딱 이르렀을 때 누군가가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크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어떻게 됐던 12시가 됐던 11시가 됐던 밤 늦은 시간이, 저희가 듀플렉스라서 좀 조심해야 되는데 거기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아빠, 아빠. 제가 집 문 앞에 이를 때까지,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갈 때까지, 들어가서도 저를 향해서 소리 지르는 그 막내 아이, 그의 그 부름. 오늘 이 시편 89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종일토록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면서 즐겁게 소리칠 때에 이러한 시적인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백성들의 소리침,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백성들의 소리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빛나면서 그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 그 소리 지르는 백성들이 다닌다라는 표현.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인생의 축복이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는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보셨습니까? 저는 고향이 시골이라서 가평입니다. 그 남이섬이 있는 가평이고요. 북한강이 흐르고 해마다 그 세계적인 재즈 페스티벌이 그 북한 강변에서 열리는데요. 그 강변이 보이던 곳에 저희 집이 있습니다. 그 물가에 심긴 나무를 보면요, 푸르름은 말할 것이 없고요. 정말 그 물가에 심긴 그 수만 잎의 그 나뭇잎은 정말 한 잎도 시든 것이 없습니다. 가까이 가서 봐도 그렇고요, 멀리서 봐도 그렇고 얼마나 청청하고 아름드리 그런 나무인지 모릅니다. 봄이 오면 어김없이 가장 먼저 물가에 심긴 나무에서 연두색 빛에 싹이 먼저 틉니다. 그리고 여름이 오기 전에 벌써 그 나뭇잎이 어느새 청청해지고 아주 푸르름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빽빽한 나뭇잎을 형성하게 되고요, 그 나무 밑에는 아주 완벽한 그늘이 형성이 됩니다.
아주 짙은 그늘이 형성이 되죠. 또 가을이면 아주 진한 단풍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단풍은 다른 나무의 것보다 오래 갑니다. 열매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 나무는 사계절, 다음 사계절이 걱정이 없습니다. 혹시 가뭄이 오더라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이미 깊이 물가에 박혀 있고 그 밑에는 마르지 않는 물이 계속해서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는 그 나무, 무한한 안정적인 공급, 무엇보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 깊은 곳에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 여러분 사모되지 않습니까? 4절의 말씀에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한마디로 악인들은 불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편은 악인들에 대한 경계와 경고의 말씀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누가복음 3장에도 세례 요한이 선포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알곡은 곳간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운다. 하나님께 벗어난 악인들에 대해서 죽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3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들에게 마치 광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겨와 같이 날려지고 버려지고 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나사로는 그의 부자의 문 앞에 대문 앞에 버려졌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국 부자는 음부에 즉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때 그 지옥에 있는 그 부자가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탄원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에게 얘기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나에게 내 혀 끝에 찍어달라고 그런 고백을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나 사이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너가 나에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다. 오늘 이 오전의 말씀처럼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그리고 악인들은 그 심판에 견디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한다. 여기서 이 인정한다라는 뜻 안에는 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길, 즉 그들의 삶, 그들의 모습,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 그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꼼꼼히 보이시고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아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주님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다 아신다. 내가 바닥 끝에 거할도 알고 심지어 음부에 거할지라도 나를 건지시는 주님, 아시는 주님, 보시는 주님. 여러분 행여나 지금 어떤 모함 때문에 아니면 악인들의 그런 괴롭힘 때문에 아니면 악한 일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탄원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당신을 깊이 보시고 다 알고 헤아리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인들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정하시고 그들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시편 1편을 통해 경고하는 그 악인, 이 악인은 사악한 중범죄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는 자, 말씀이신 하나님과 진심으로 동행하지 않는 자. 사울과 다윗이 있습니다. 사울도 하나님께 예배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버림받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예물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가룟 유다는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잠자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같이, 목숨도 불사하고 그렇게 지냈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가룟 유다는 마음으로는 예수님과 즐거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자가 누구입니까? 진짜 복된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악한 죄를 피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과 동행하는 자,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믿음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소소하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과감하게 버리고 피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뭐라 할지라도, 어떤 일이 주변에서 벌어질지라도, 어떤 유혹이 내게 다가와서 나를 흔들지라도, 내 머리를 흔들고 내 가슴을 흔들고 내 감정을 흔들고 내 취향을 흔들고 내 모든 것을 뒤흔들지라도 연연하지 않고 밀어내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게 믿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자로서 이 땅에서 또 앞으로 영원토록 세워지시는 진정한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진정한 행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꾀, 죄와 교만을 칼날같이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죄된 삶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루하루 매 시간을 주님의 음성과 말씀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사랑받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샘 곁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주님께 깊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날마다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부르며 주님의 기쁨으로 부르며 찬양하며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악을 칼날같이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음성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생활의 모토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참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너무 기쁘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전심으로 사랑하여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되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